27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나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선포하고 확인해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을 누리고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도전의 삶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묻는 대목이 나오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론조사를 먼저 하시고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 대답을 한 뒤에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이 성경 가운데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질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신앙생활의 신앙생활의 성패는 성패와 승패는 다르죠. 성공과 실패, 또 승리와 패배. 근데 신앙생활은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모든 면에 다 두루 걸쳐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신앙생활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에 그 모든 성패와 승패가 담겨있다고 확신합니다. 성경 66권의 주제도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것을 밝힌 것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이 이야기들이 있죠.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 각종 제사에 관한 것,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이러한 레위기에 보면 성전, 이 성막 안에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 이런 걸 쭉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결국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성경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몰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성경을 보면서도 몰랐던 겁니다. 그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계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간표가 오게 되는데 막 이 무언가를 하고자 해도 되지 않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시간표도 누구에게나 있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 어떤 것도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 속에 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시작이 됐죠. 그런데 뭐냐?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고 또 기도하면 조금씩 응답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뭐냐? 말씀이 내 삶과 연결이 안 되고, 말씀이 나의 현장과 연결이 안 되고, 말씀이 내 만남 속에 연결이 안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속에서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가고 있다 보니 어느 순간 말씀과 나의 현실이 점점 맞아지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전도 캠프, 노예 전도 캠프들을 통해서 우리 중부노예 캠프를 시작으로 해서 강원노예, 전북노예, 이번 주간 수요일날 전북노예 마무리를 하고 왔는데 이 캠프의 흐름 속으로 이렇게 가면서 뭘 우리가 확인했냐? 가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말씀 들고 갔는데 그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졌죠. 이러한 시간표들이 있는 겁니다. 신앙 이렇게 되어지는 흐름 속에는 어떤 게 자리 잡고 있냐?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리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모르면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뭐요? 무속, 점술, 우상, 종교, 각종 신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그 땅의 흙을 취해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랬죠. 그러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의 계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본질을 계속해서 추구해 가야 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이 죄가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됐죠. 그게 에덴에서 쫓겨나는 사건입니다. 그죠? 이때부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자기 힘이 아닌 다른 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힘을 찾아서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물질. 그게 뭐예요? 세상 성공. 사도행전 6장 네피림, 사도행전 11장의 그 바벨탑. 그것이 계속 그 흐름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 무속, 점술, 우상 종교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힘을 찾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길잡이를 자꾸 찾는 거예요. 내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다 보니까 뭐하냐? 신비주의. 그리스도를 모르고 막 여러 가지 체험, 여러 가지 율법, 행위 이런 것 중심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결국에 영적인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공허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 공허함, 그 흑암, 그 혼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 혼돈, 공허, 흑암이 언제 해결되죠?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빛이 임하니까 끝나는 겁니다. 혼돈은 정돈이 되고 공허는 충만케 되고 흑암은 빛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제대로 누리면 우리 인생의 영적인 갈증,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구원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그리스도예요.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특별한 체험을 해야만 되느냐?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신앙이라야 참된 신앙인 것이에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되는 것, 그 행위에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성경의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느냐,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고 그거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까? 인생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탄의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의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이 문제를, 지옥 배경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사망 속으로 들어가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없애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 믿는 자 속에 영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점점 깨닫게 돼요.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이 다 끝내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셨구나. 우리 주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가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캠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준비한 그게 그 캠프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였냐? 똑똑했지만 정말로 잘난 게 많았지만 그리스도 하나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몰랐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31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침뱉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죄인 취급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의 홍포를 입히고 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홍포를 입히고 거기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 가시관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왕관을 씌워놓은 거예요. 왕관, 가시관. 갈대를 왕의 홀처럼 해가지고 그것을 들리게 했어요. 조롱하는 거죠. 왕이라고 하는데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조롱한 뒤에 희롱한 뒤에 이 골고다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장면들은 성경 가운데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조롱받고 멸시받을 것 천대받을 것 다 성경 속에 예언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 조롱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기독교의 신앙 자체는 무의미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기독교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그 일을 하셨고 지금도 그리스도로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실존 인물이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직접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 이 성경을 우리가 테스타먼트라고 해요. 테스타먼트.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 성경은 뉴 테스타먼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테스타먼트가 뭐냐? 유언과 같은 의미, 유언. 유언이라는 것은 뭐죠? 이 죽어야 효력이 있는 거죠.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신약의 효력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경계가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부활 사건부터가 신약이에요. 십자가를 기점으로 그 이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건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들이 신약 성경에 묶여 있지만 사실상은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도 가시고 구약의 율법들을 예수님이 직접 친히 지키시면서 삶을 사셨어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가 신약이 안 열렸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그 모든 구약이 뭐예요? 구약의 율법들이 뭐였다고 했어요? 율법이 이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폐기된 거예요. 율법이 폐기되면서 새로운 은혜의 이 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은 수많은 시대와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됐죠. 그런데 그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탄생하실 것도 예언이 됐고 고난받으실 것도 예언이 됐고 죽음도 예언이 되고 부활까지도 예언이 됐고 구약 시대 구약 성경 안에 예수님의 장차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모습까지도 다 예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전부 말씀의 성취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그림자는 누구를 가리키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도 이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그렇게 뛰어난데도 보면서도 몰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고 그 속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그 빛은 누굽니까?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창조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사이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왔어요.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빛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 인생이 범죄하자마자 주어진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 노아야 너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애굽의 노예로 가 있을 때, 잡혀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답은 출애굽기 3장 18절 그 희생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월절 재앙이 유월하는 비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은혜 속에 있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재앙이 유월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나에게 성취되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을 때 포로된 그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포로가 되어 있을지라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드디어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시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역사는 지금. 저 역사 속에 과거 속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방주, 성막, 제사는 모두 그림자였습니다. 그 실체가 뭐냐? 하나님의 때에 갈라디아 4장 4절로 보니까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림자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실체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성경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알면 인생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게 모든 거예요. 성경 66권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키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오지를 않는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신성 모독이라고 하고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그 예수님의 말씀 듣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적하겠나이다 그랬는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 삼위일체보다 더 분명한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삼위본체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그 하나님이시다. 삼위본체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분명한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번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짐에 따라서 그 신분에 맞게 번세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 말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뭐예요? 요파의 사사 인생이었어요. 너희 아비 마귀. 그 마귀가 세상에 종노릇하게 만들고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우리를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박하듯이 이스라엘 이
애국 사람들이, 애국 군인들이, 애국의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겁박하듯이 이렇게 마귀가 사람들의 인생을 겁박하고 올가매고 올무 함정 틀로 올무를 걸어가지고 함정에 빠뜨려서 틀에다가 딱 넣어놓고 그대로 운명 사주팔자 여기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는데 뭐예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에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이을 그 상속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이다. 왜 그러냐? 모든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 갈등, 위기, 모든 고난, 시험, 여기에 대한 답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에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게 다 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뭘 내신다고 했어요? 피할 길을 내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 피할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도피성. 이 죄인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이 도피성에 있는 동안에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피성에서 살다가 때가 되어 나오면 해방받는,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도피성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위기 그때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 무슨 답이요? 그리스도라는 답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갈등은 뭐요? 갱신의 시간표다. 무슨 갱신? 나의 어떤 행동을 갱신하고 막 나를 바꾸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갱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갱신. 그리스도의 이름 들고 들어가는 갱신. 위기는 기회다. 무슨 기회예요?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홍해 앞에서 체험했습니다. 애굽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애굽 안에서 체험했어요. 10가지 재앙. 그게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는 당연한 거였어요. 상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66권의 이 답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의 중심은 뭐냐?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입니다. 예수님은 책 한 권을 쓰지 않으셨는데 어떤 군대도 이끌지 않으셨는데 이 오대한 육대주를 말씀 하나로 전속하셨어요. 모든 세계사를 우리 주님이 바꾸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빛입니다. 빛이 임하면 흑암은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어둠이 있습니다. 등불을 켜놔서 어둠이 안 보일 뿐이지, 해가 떠서 어둠이 안 보일 뿐이지 무력화되어 있는 거라요. 무력화. 그런데 빛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어둠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빛만 충만하게 있다면,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지기만 한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혼돈 공허 흑암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어떤 유산을 남겨주거나 또 명예를 남겨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자기가 못 간 그 의대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식을 막 공부를 시켜가지고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의대 가면 뭐 할 건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에게 넘겨줘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PK가 조금 더 유리하다니까, 노출되어 있으니까. 목회자 자녀가 이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교회 눈치도 보고 사람들의 눈치도 보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받기 좋은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기는 한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제대로 남겨주는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왜 문제와 고난이 오느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무너지기보다 답을 찾게 됩니다. 상황 따라 움직이는 군중신앙 위험한 거죠.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남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 떠나갔잖아요. 누구만 남았냐?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영광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고다의 길은 패배의 길이 아니라 갈보리 승리의 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셨어요. 가시관은 패배의 상징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냐? 그것이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왕관이었습니다. 면류관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순간에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고 인생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숨지던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때부터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없거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 질문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주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으셨다니까요. 그 주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성패와 승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며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매시 매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그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 보세요. 그걸 보고 제1캠프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이 망대가 세워지면 성령의 인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매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택적 집중이에요. 선택적 집중.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2캠 성령의 역사, 그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여정. 매사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원네스 집중이라고. 원네스 집중은요, 모두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그게 제3팀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복음의 결과로 나옵니다. 이 복음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의 밀이 떨어져서 죽으면 뭐예요?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어가면서 남겨야 될 이정표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인생에 시작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 살리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으신 그 주님의 질문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질문에 올바른 답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며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내시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내사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집중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똑똑했지만 그리스도를 몰랐던 유대인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리고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찾아내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전도자로 살아가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